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나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섰습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전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전하지 않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이제 고린도전서 2장 왜 이렇게 나갔는지 1장을 통하여서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내용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다른 사람들 그 고린도 교회에 온 사람들과 갔다가 온 사람들과 또 이 고린도 교회에서 또한 이러한 저러한 이야기 편지로 문의한 것을 대변해 주는 것이 고린도 전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2차 전도 여행 때 이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되는 그 고린도 교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2차 선교 여행을 통하여서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 사도 바울은 이제 3차 여행으로 에베소 교회를 가게 되었었죠. 그랬을 때에 이 에베소에서 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는 것이 고린도 전서였습니다. 여기에서는 지리적 배경으로 보면 이 고린도 교회는 여기 고린도라는 그 지역은 이 아가야 지방의 그 수도일 뿐만 아니라 이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그러한 상업의 중심지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육로와 수로의 상업상 교통이 아주 빈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정말 많은 그
부가 있었고 돈도 많았었고 사치가 심했던 그러한 곳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에는 우상도 너무도 심했었는데 이 산 위에 높은 산 위에는 이 아프로디테 그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1000명이나 되는 신전 창녀가 있어서 여기에서는 그 배 타고 오는 그 사람들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그 공식적으로라든가 아니면 신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여기에서 창녀와 같은 그런 음행을 저질렀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각 곳에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우상도 더불어서 많아질 수밖에 없었고 생활 동안 빈부의 격차가 정말 많았고 생활은 사치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는 방탕한 생활을 하는 도시였다라고 있었습니다. 이때의 그 고린도 교회의 인구는 약 60만 명 정도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자유인이 25만 명이고 이 노예가 40만 명으로 이 정말 빈부의 격차가 정말 심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기록은 왜 했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아까 이 고린도 전서 전에 어떠한 음행에 관해서 편지를 쓴 것이 있었지만 이 또다시 글로의 지편으로 여기에서 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분쟁이 있었다는 것 또한 여러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것에서 답변을 해줄 그러한 그 내용이 있었고 또 고린도 교회에서 이 너희가 이제 그 교회에서 이런 문제에 관해서 문의를 했었던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을 하는 내용이 이 고린도 전서였고 이 고린도에서는 그 전서는 그 생활에 대한 이 교회로 형성된 그 교회 안에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기록 그 연대는 이 3차 전도 여행의 에베소에서 이 고린도 교회에 이 보냈던 편지로 이 그때는 한 57년경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내용은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지난번에 다시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이 서신서기 때문에 항상 그 앞에 그 인사가 되어 있게 되겠죠. 아까 글로의 편의 그 문제에 관해서 들었던 것을 답변해 주는 것과 또 고린도 교회 편지에 대한 답변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장서부터 거기 16장까지 계속해서 교회 내 분쟁, 음행, 그리고 또한 법정인 소송, 그리고 성의 악용, 결혼과 이혼, 처녀에 관한 것, 우상 제물에 관한 문제, 공중 예배에 관한 문제, 그리고 공중 예배에 관한 문제는 두 권을 쓰는 문제, 성만찬의 문제, 그리고 영적인 은사 문제, 부활 문제에 이러한 것에 답변해 주는 것이 이 고린도 전서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끝에 16장에서는 인사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장에서는 1장에서 먼저 인사와 그리고 1장에서 이야기했던 것, 1장에서부터 4장까지가 분열에 관한 것을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고린도 교회에 분열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 분열은 어떠한 거냐?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파야. 그리고 베드로파야, 즉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파야라고 해서 분열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열을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인간적인 세상 지혜로 인하여서 그들의 파가 나뉘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떻게 이것은 이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은 여기에서 오로지 무엇만 전했다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2장에서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을 그들이 나는 이 사도 바울이 좋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나누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전한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이 십자가라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되겠죠. 우선 2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인간의 지혜에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성령 안에서 깨닫게 된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그것을 알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그 죽으심 이것 그리고 부활만 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것이 2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1장에서 먼저 이야기하는 게는 세상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 우월하다. 세상의 지혜로서 죽음을 해결할 수도 없고 세상의 지혜로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다.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그 지혜가 그것이 탁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탁월한 예수님의 그 복음과 그리고 또 십자가상에서의 죽음, 이 모든 것을 전하는 것이 2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이야기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 전하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조금 전에 말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증거를 전할 때에 어떻게 전했느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선교 방법을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 이 여기에서 말과 아름다운 또 지혜, 세상의 지혜로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2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서울대에 해당하는 그러한 곳의 출신이죠. 가말리엘 학파입니다. 그리고 헬라어가 능통합니다. 세상의 것을 자랑하려고 하면 정말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했고 또한 전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기로 작정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이 지금 안 계시면서 계속해서 이 강단에 서는 일들이 정말 많아졌기도 했고 그리고 저는 정말 처음부터 예수님을 그렇게 잘 알지 않았던 사람이었고 주의 복음을 뒤늦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신학을 공부를 하게 되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말과 또는 아름다운 지혜가 넘쳐서 이렇게 유머도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름다운 세상에 아름다운 것으로 재미있게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정말 이끌어가는 것을 내 자신이 경험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런 감동이 내가 정말 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고 싶어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내가 너무도 언변이 부족하고 내가 전하는 그러한 말들이 정말 화려하지도 못하고 너무도 부족한 사람이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 정말 자신감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전했던 것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전하지 아무것도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합니다. 저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려고 하고 내 해석과 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려고 했던 그러한 것에 정말 많이 위로가 되었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해 주고 싶습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그 받은 은혜가 컸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에서 체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전해주고 싶었고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정말 알기를 정말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성경의 말씀은 오늘의 말씀에서처럼 세상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로 이해가 되는 학문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고 저는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름다운 말로, 내가 정말 화려한 말로, 우스갯소리로, 재미난 언어로 얘기하지 않아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의 내용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의 지혜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는 무엇이냐?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울 수 있고,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고,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 영지주의, 그때 당시에 영지주의가 많았습니다. 영지주의는 십자가를 빼고 그리스도는 단지 지혜와 영으로만 간주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모두 다 갚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처결해 주셨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도 바울의 상태는 내가 너무 이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의 가운데 갔을 때가 어때였습니까? 2차 전도 여행에서 아덴을 거쳐서 이 데살로니카를 지나서 아덴으로 와서 아덴에서 여기에 고린도 교회로 왔습니다. 이 아덴에서는 거기에서 우상이, 사도행전에서 보면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그 마음에 격분해서 그들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와 무엇을 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기에서 철학이 되게 유행을 했었고, 그 여기에서는 말로 이 철학과 사람들과 변론하는 그것을 즐겨 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쟁론을 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데 그들이 변화가 있었습니까? 변화가 아덴에서 없었습니다. 없는 채로 아덴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다. 우리는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들 나름대로 자기애들의 그 철학을 얘기를 하고 머릿속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이때에 그랬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이 이 말로, 아름다운 말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덴에서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못하고 고린도 교회로 왔었던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몸이 약해져 있었고, 또 때로는 그 마음이 연약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카에서 3주만 걸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왔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쫓겨나왔고,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이 핍박받은 이야기가 없지만 고린도 후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장으로 맞기도 하고 3번의 파선도 당했었고 강도의 위험도 있었고 죽을 고비를 정말 많이 넘겼다라고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전했을 때에 많은 곳곳에서 네가 무슨 사도라고 그러느냐,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어쩌면 제가 잘 하는데 전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말이 변변치 않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왔던 그 자리에서 전할 수 있는 것은, 아, 사도 바울도 그랬었구나. 저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그 십자가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전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도 바울도 그랬었고, 이 세상의 사람의 지혜로 봤을 때는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았을 때는 이 사도 바울을 참히 핍박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연약한 상태로 고린도 교회에 왔을 때에 그 아덴에서의 똑같은 그러한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말로 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인하여서 말씀을 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그렇게 있게 하려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께서 설교자와 성중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는다면 설교자의 그 아름다운 그러한 모든 말들이 설득력 또 세상의 그러한 지식 이곳으로 전하는 것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 순간은 재미있을런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세상 것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구원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목회자나 많은 교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이치를 갖다가 복음에 전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것을 좋아하는 많은 청중들이 있습니다. 청중의 입맛에 맞게 전하는 것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게도 많습니다.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한다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믿는다라고 하고 그거 외에는 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믿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능력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을 또한 동원할 수 있고 세상의 것으로 세상의 그러한 학문을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이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셨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미련한 말로 부족한 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만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깨닫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이 그것을 우리를 변화시키고 구원해 주시고 삶을 변화시킵니다. 삶의 변화는 세상의 지혜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왜 읽습니까?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의 말씀만 읽었을 뿐인데 내 삶이 변화됩니다. 마음이 변화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거지 사람이 어떠한 사람의 그 위대함과 그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에게 정말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세상에는 감추인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에 감추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자들, 즉 믿음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그들이 지혜를 말하는 것은 이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세상의 지혜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족하지만 전하려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됐기 때문인 것입니다. 7절에서 말하고 있기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다. 근데 이 하나님의 지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해놨다라고 했습니다. 창조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해 두었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 세상의 지혜로는 한 사람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았다라고 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 계획하심, 하나님의 그 지혜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성령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에베소서 1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벌써 그리스도를 예비하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흠없고 거룩하려고 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창세전에 미리 계획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몸소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미리 계획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골로새서 1장 2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비밀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거기에서 계획했던 그것이,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 계획을 이루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이제는 그 성도들에게, 성도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알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냥 세상 지혜로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수가 있다라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다.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한 것은 이 세상의 것으로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기록된 바,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구약에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에도 말씀하시기를, 선지자가 말씀하기를, 이사야서 64장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들을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성령님의 계시와 교훈이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무엇으로?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는 알 수 없는 그것을 성령으로 보이셨다라고 얘기하고,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그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그래서 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십니다. 사람의 일을, 우리가 세상의 일을 할 때에 우리가 그냥 내 본성대로 하는 것은, 이것도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 속에 있는 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속한 영, 즉 무엇입니까? 만몬의 영이라고 얘기하죠. 돈을 사랑하는 것, 만몬의 영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세상의 것에 속한 영에, 내 본성대로 행했던 이것은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야 라고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입니다. 여기에서 즉 세상 것과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비교하면서 이 장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 무엇으로 나뉘어집니까?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밖에 있는 그 모든 지혜들은 세상의 지혜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안에서 그 알아지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것은 세상의 영에 속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외에 아무도 알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령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로 알 수가 없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오직 성령으로 알게 하신다. 에베소서 3장 3절, 요한복음 16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사도 바울이 이 구약에 능통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이것이 계시로, 성령님의 계시로 열려지지 않았을 때는 그 많은 지식이 있었지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심을 깨달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말씀을, 예언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밀이 감추어졌기 때문에. 그랬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뭐라고요? 계시로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로 비밀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오시면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예수님을 알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 내가 그래 맞아, 이러한 것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지 않는 것. 세상의 사람들은 원인과 결과가 바로 맞아지지 않으면 못 믿습니다. 세상의 지혜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못 믿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기에서 오늘 2장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미리 창세전에 미리 비밀이 감추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죠. 구원의 계획을 누가 세우셨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고, 이 땅에 하나님이 내려오신 성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상, 예수상에 이루신 그 일들로 인하여서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성취해서 십자가의 상에서 이제는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에 오르시고 다음에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래서 그 구원을 우리는 적용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의 인도하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12절에서 보면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했던 디모데, 실라, 이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즉 세상으로부터에 와서 하는 그런 아름다운 말, 아름다운 것으로 주의 복음,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지혜를 우리는 알게 하셨고, 그래서 알게 됐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또한 전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우리로 하여금, 즉 고린도 그 성도들, 예수님을 믿었던 성도들, 또한 바울 일행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된 것은
어떠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로 인하여서 값없이 주셨고 그의 죽음과 부활의 근거에서 단번에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할 때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 즉 헬라의 그때의 수사법이나 철학, 말에 정말 능통하죠. 그래서 나는 아볼로파야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이 아볼로도 말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가 말을 잘하지만 무엇에 근거해서 말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바울파야, 나는 베드로파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것은 이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데 이들은 세상의 가치로, 세상의 판단으로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분열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교회 분열도 어떻게 일어납니까? 세상의 지혜대로 판단을 합니다. 저 목사님은 어떤 것이고 저 교회는 어떻고 이렇게 세상의 지혜가 개입이 될 때 분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바벨탑 사건에 다 흩어지게 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시는 사건이 성령님의 임하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영적인 말은 영적인 것으로만 알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 즉 본성에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들을 영의 것을 전할 때 그들은 어리석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왜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는 내 것을 내가 챙겨야 되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내가 살아나야 되고 경쟁의 구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세상의 가운데 보았을 때 어떻습니까? 상대를 밟아야지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의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죠? 내 것을 가지고 남들을 살립니다. 내 것을 나눕니다. 원수를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어떻게 세상의 것으로 판단을 보았을 때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것들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소경이 된 자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그 분별력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그들이 행복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아무리 전해도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보였을 때는 그것은 미련한 것이요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사람과 영적인 사람에 대비해서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의 상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상에서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밖에 있는 사람, 본성에 행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그들은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으니 받을 수가 없지요, 당연히. 그래서 성령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고 그것들을 또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당연히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하나님의 일들, 즉 이 모든 것도 세상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동성애가 나쁘다라고 하는데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이 세상의 지혜로는 그것을 평등하게 하는 거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것이 그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잘못되어 가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의 만약에 동성애를 그렇게 합법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에 빠질 것이고, 그러면 더욱더욱 인구가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일인 것입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했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신령한 자, 즉 성령으로 충만한 자,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들은, 영령의 인도함 받는 자들은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모든 것을 판단한다. 무엇으로 기준으로 보니까 판단하는 것은 말씀이죠. 성령의 인도하심 받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온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성경에 근거해서 다른 사람들을 볼 수가 있고, 세상의 일들을 우리가 잘못된 것이다, 바른 것이다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의 계시를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모릅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내가 믿어. 내가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살 거야 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함을 모른다라고 하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 사람을 판단한다라기보다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그른지 이러한 것들을 분별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이 아니면 거기를 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즉 세상 것에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것이 우리를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단지 하나님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그 누구도 높고 깊고 넓은 주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릴 수 없습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을 알아서 누가 주를 가르치겠느냐? 영적인 사람이 그 누구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성령을 가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서 거기에서 그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오히려 무엇이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는 있어도 세상 것으로 우리를 가르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세상 사람의 학문, 그 헬라의 그때의 그 철학, 이것으로 우리를 가르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지혜대로 모르는 것, 세상의 지혜가 가르치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성령님이 그 계시된 말씀 안에서 우리를 가르치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그 소망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오늘 하는 것은, 2장에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분열이 일어난 것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분열은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 이 사람은 이래서, 이 사람은 우리 어떠한 학문을 받아서 이 사람은 외국에 유학하고 오신 분이야, 저런 목사님이에요. 이 사람, 그래서 어떠한 교회는 이 장로들이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은 뭐 어떻게 돼서 저 목사님 자르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쪽으로 오게 되고, 이 세상의 지혜로 교회를 다스려가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무엇입니까? 이 목사들은 어느 교회가 어디가 크고 좋은 것인가,
거기에 내가 월급을 얼마나 많이 주는가, 보수를 얼마나 많이 주는가, 세상의 것으로 판단하면서 하나님의 행하는 것이 이것이 세상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분열이 왜 일어납니까? 아, 나 저 사람은 되게 유명한 사람이야. 이 월남 목사님이 이 교회를 켜놨는데 새로운 목사님이 저렇게 해. 저거는 잘못됐어. 이것으로 우리는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으로 세상의 지혜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는 사람을 분열시키고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육에 속한 자들과 달리 어떠한 것으로 해야 된다고요? 주님의 마음, 곧 성령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말미암아 이 시기와 분쟁을 일삼지 말고 언제나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영적인 진리와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분열을 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의 인도함, 성령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곳으로 성도들도 목회자를 대할 때 그렇고 또 목회자뿐만 또 마찬가지로 어떻게 정말 전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에서 정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다짐했던 자들이 아닙니까? 어떻게 대우해 주기를 바래서 이 자리에 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교회에서 나를 대우해 주지 않아서 그래서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월급이 너무 적어서 나는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온전히 주님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외에는 우리는 정말 그 다른 것도 어느 것도 알지 않기를 원해야 되는 것이 오늘 말씀 안에서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정말 보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면서 인간적으로 정말 많이 판단되는 세상의 지혜를 이 교회 안에 끌어들여서 정말 판단하고 비판했던 그러한 모습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한 2장이 주는 교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목회자들만이 아닙니다. 직분을 받은 자들이 모두 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 교회 와서 무엇을 하면 잘 팔릴 수도 있어. 성도들을 어겨서 장사를 대상으로 교회로 오는 거 이런 것들이 정말 금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결론은 그것의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삶의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인지 변화가 있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많은 사람이 있어요. 소용이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만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복음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성자 예수님께서 구원의 성취를 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구원을 적용할 수 있게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네 번째, 영적인 사람으로 영적인 진리와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제는 세상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정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이고, 그것은 다시 말해서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사는 것이고, 또 다시 말해서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이 주는 교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금 돌아보고, 우리는 이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나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기 전에 우리는 나를 바라보고 내가 어떠한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말씀이 되어서 내가 먼저 말씀 앞에 변화되고, 그리고 그 변화된 모습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또한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은 것 또한 찬양하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